옛언약, 새언약의 핵심 중앙에 희생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 나무가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골수에 사무치게 깨닫게 된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지성인, 신학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이걸 골수로 깨달았어요. 골수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뭐냐? 먼저 택함을 받은 장자민족,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입니다. 사명 감당 못했잖아요. 유대인은 끝났습니까? 유대인의 축복에 우리는 접붙여졌어요. 그는 또 동시에 똑같은 말씀의 원리로 유대인이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외면해가지고 사명 외면해서 화를 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전하자면 우리도 똑같은 화로 말씀의 원리대로 신약과 구약이 반복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면 화를 당한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합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말입니다. 바울이 다 바울같이 어떻게 고난을 당해요? 분량이 다 다른데 사도니까 그렇게 하죠.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머리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머리로는 예사로 말하죠.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머리로 말하기까지 깨어진 심장에서 피가 공급되어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래요. 걸림돌인 거, 스탬블링 블락,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좋은데 왜 목사님은 십자가 죄를 못 박아라, 죄를 도사라, 듣기 싫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과감하게 딱 버티고 십자가를 내 심장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요. 본래 이 십자가 나무 사랑의 율법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아담과 돕는 배필 하와의 중심 골수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동시에 땅의 통치권을 주신 왕께서 그 엄청난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권세 맡은 자는 그 마음을 진리의 말씀의 경계 안에서 잘 순종하여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은 권위와 권세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섬긴다 말뿐이지 자기 십자가를 희생이에요. 밑거름이에요. 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싫지. 육의 본성은 싫은 거예요. 이게 어때요? 예수 머리가 지가 예수 머리면 어때요? 약삭 빨라지는 거예요. 그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면 그 좋은 지식과 머리와 권력과 기술과 예술과 달란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축복하셔요. 그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아보세요. 성경이 진짜 그런지. 그때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의 높은 시온산에 있는 여호와의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찔려 죽으신 그분이 다스리는 그 산에 다 캄캄하고 암울한데 저 동네는 왜 될까? 그거를 바라보고 따라온다니까요. 80억 인류가 따라오는 길이 예수 십자가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쉐키나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라니까요. 그거를 지금 성경이 안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가 맞다니까요. 이 신비를 그림 언어로 잘 표현한 것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건축하여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안식처로 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의 중심에 심은 하나님이 심어 놓았어요. 두 나무 중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뿌리, 바로
쓴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는 생명나무였어요. 땅의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인데 지금은 다 모든 사람만 흉측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 나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러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전, 지성소, 보좌로. 십자가 나무, 생명나무하고 쓴뿌리하고 딱 두 개가 있어요. 이 죄와 사망의 쓴뿌리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망합니다. 한 번 망하는 것이, 한 번 육체로 죽는 것이 영원히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 떨어져요. 아멘도 안 하잖아. 안 떨어진다고. 떨어진다니까? 쉽게 말할까? 지옥 간다니까? 요새 이걸 안 믿어요. 간도 커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최초의 제사장 부부는 시험하는 자에게 속았어요. 우리도 자주 속잖아요. 마음을 성전으로 지키지 못해요. 세상과 구별되게 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맙니다. 아주 교활해요.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보이스피싱 당해요. 쓴뿌리로부터 결실한 스스로 선악 재판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 각자 소개를 이런 대로 다 떼요. 지가 머리가 돼가지고 다 그러니까 떼요. 다 이스라엘 뭐 사사기 뭐 왕정 시대 전부 다 이거 뭘 보여줍니까? 지가 머리를 지가 왕이라는 게 왕 아닌데, 왕 같은 왕의 형상을 닮은 제사장인데 교회요. 나는 큰 교회 제대로 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 다 주인들 머리 띄세요. 아멘. 좀 더 크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주님의 예리한 말씀의 칼날에 꽉 찔리세요. Broken heart.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심장이 바울처럼 여러분의 심장의 골수에 들어와요.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점점 한꺼번에는 안 돼요. 점점 자유해지고 희미하게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점점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으면서 점점 여러분이 성숙의 차원에 나아가요.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들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희생양의 가죽옷을 입혀서 죄인된 부부를 낙원에서 떠나보냅니다. 죄인된 부부는 죄인된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은혜로 입혀주실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새 가죽옷을 입고 영원한 하늘의 낙원, 안식처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죄인된 부부, 제사장 부부는 깨달았죠. 엄청난 걸 깨닫고 자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희생제사, 예수의 희생양의 가죽옷을 입어야 된다고 가인과 아벨이 가르쳤는데, 이 가인은 어땠지? 욕심을 따라서 자아를 안 죽이고, 아벨은 어때요? 희생양을 했잖아요. 가죽옷을 입는 방식이 항상 어때요? 이 육을 따라 사는 자 때려 죽이버려. 그래서 셋으로 계속 경건의 계보가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도 어때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죄인의 개수인데 예수의 은혜로 피 가죽 옷을 뒤집어 썼어요. 성령의 권능의 옷을 뒤집어 쓰고, 이 예수 피 가죽 옷을 뒤집어 쓰고 지금 육을 따라, 육의 경건이 아니에요. 종교적 경건이 아니에요. 이걸 뒤집어 쓰고 하늘의 낙원인 안식처를 지금 가는 거예요. 거기가 안식의 처소에,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원수 마귀의 뼈만 끊임없이 물어뜯습니다. 우리를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자를 통해서 상처받고 이러는데 사랑해 주세요. 그냥 그 사람들은 자꾸 습관처럼 원죄의 저주 때문에 선악지식 판단을 지가 한다니까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지식 판단을 할 겁니다. 뭡니까? 거기가 정답일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망한다니까. 아직은 전 세계 많은 지식인들이 콧방귀 낄 겁니다만 성경대로 됩니다. 제가 지금 아직까지 살만할 때 미리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전에 미리 이야기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하늘의 낙원의 문을 여신 예수의 피제사, 예수의
영의 가죽옷을 입고 사는 십자가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리는 피 흘려 죽으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 가죽옷 성령을 힘입어 하늘의 낙원을 찾아가는 순례길 여행 중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입니까? 여기저기 좀 잘 살고 싶다?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합니까? 이거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참 교회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요.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다 이렇게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해요. 이제 갓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오거나 낙심한 분들 이렇게 못 살다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교회의 심장부, 지체된 교회의 심장부를 지키는 성도들은 머리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으로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체 공동체, 좀 믿음이 약하고 자빠지고 뭐 경거를 이계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냥 거기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래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심장부, 돕는 배필, 갈비뼈에 있는 분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어요. 장성한 분량을 따라.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가는 자들이 어린 양의 때에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구름 속에서 주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심어져 의의 나무로 심어져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하늘의 새 에덴 동산, 영원한 안식처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들어 놓은 이 원수마귀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우리가 불의한 재판장처럼 선악 판단을 계속 하잖아요.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요 자꾸 안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요 골수에 박혀있는 쓴뿌리 이게 뽑혀져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오직 생명나무만 심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죄인의 인류 중에 알곡들을 딱 해가지고 여기 수장절이죠. 여기 딱 심어놓고 이제 어때요? 이제 농사 끝났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원 무한의 아버지의 나라로 쫙 가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 나라가 전부 다 있냐? 이렇게 막 세상의 군왕들과 왕들이 막 싸우고 지도자 싸워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으려고 대적하는 거 시편 2편 나오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스토리이기도 해요. 깨어날지어다. 새 에덴 동산 가운데는요 오직 생명나무만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교회 성전이 낙원을 많이 누리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 선악지식 파는 나무를 뽑아내야 돼.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상하게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낙원을 누리는 자는요 원수가 없어요. 새 에덴 동산 하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도 만유의 공동 상속자요 통치자가 된 죄유혹을 이긴 성도들, 그 이긴 자들의 마음 중심의 반영이기도 해요. 이긴 자들은요 쓴뿌리가 많이 뽑혀졌기 때문에 힘들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웃어. 항상 기뻐하라. 기쁘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놈이 기도. 하나님 이걸 하여 범사에가 감사하기 싫어. 어제도 집회 갔다 와서 피곤해 죽겠어. 감사. 힘들어 죽겠어. 죽겠어 안 해? 살겠어? 힘이 나야 불끈불끈 할렐루야.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놈이 낙원 의식으로 살지 않고서는요 이게 얼굴이 전도지인데, 그리고 또 제가 기쁨의 교회 전도주 중에 전도지인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외모를 다 보잖아. 이걸 유지해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은 쳐다보여. 낙원이네요. 아니라도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그게 주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요 제 얼굴을 뜯어먹으러 오세요. 주님은 주님의 해와 같이 밝은 얼굴을 뜯어먹을 테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골수에 박혔던 죄와 사망의 쓴뿌리들이 완전히 뽑혀져 나간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의 상태, 안식의 처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우리는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 생명나무 시냇가 그 본향집을 향하여 나의 영혼이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지금 나그네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부모님들은 반드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특별히 남편들, 할아버지들, 남자들이 제사장으로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 그러나 기쁨의 교회는 해내야 돼. 그런 사람들 자꾸 일어나야 돼.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은 레위기 희생제사를 예수 십자가에 연결시켜 신약 예배자들에게 쓴뿌리를 뽑고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안식은 영혼 육체에 깊이 뿌리 내린 쓴뿌리를 따라서 선악 판단하는 지각을 사용해서는 결코 누릴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육체적 존재가 된 죄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박힌 쓴뿌리를 찔러 쪼개어 많이 뽑아낼수록 더 풍성한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골수에 박힌 죄와 사망의 쓴뿌리, 골수에 박혀 있다고요. 골수 크리스찬이 될지어다. 죄와 사망의 쓴뿌리를 뽑는 신령한 예배를 레위기 제사를 통하여 실감나게 보여주지요. 바로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도살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성전, 희생 제물, 또 제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칼날이 되어 우리의 중심 골수에 박혀져 있는 쓴뿌리를 뽑고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 그냥 누리는 게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장소와 공간 개념입니다. 지성소. 거기 가야 온전한 안식을 누려요. 이 예배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을 받는 게 아니라 지성소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힘을 합력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 안식에 참여하는 지성소 예배의 신비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먼저 누려야 돼요. 성소의 평강, 그리고 지성소의 안식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 항상 기뻐하라. 세상의 유사 기쁨하고 달라요. 감옥에 갇히고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 또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죽어가는 기쁨이에요. 이게 회복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니까. 대장부들이 되세요. 여장부들이 되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 마음의 성전에서, 육신장막 안에 마음 성전, 마음 교회였어요. 여기 실제로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의 과정입니다. 죄를 도살 처리하는 것이 히브리서요, 죄를 도살 처리하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짝이에요. 이것을 그냥 여러분 관념적으로 읽지 말고 내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로 보여주면서 내 죄를 도려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예수 믿고도 원통함과 원한과 믿어도 소용없네, 쓴뿌리 막 인생 괴롭다, 이거요 절대로 안 뽑힙니다. 골수에 뼛속에 박혀있는데 뽑혀질지어다. 제가 이렇게 세게 말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뽑아내라고. 그런데요, 시퍼렇게 살아가는 분이요 많아요. 근데 이 성화가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왜? 찔러 쪼개는데 죽지 않으려고 버둥버둥거리는 희생양처럼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육신적 죄성이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요! 부자 청년 말은처럼. 그리고 또 이 칼로 찌르는 이 제사장이요 말씀 칼로 찌르는데, 이게 쟤도 한 2-30년 해놓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찌르지요. 처음에 말씀을 찔러 쪼개면요 아무 때나 푹푹 쑤셔요. 그 성도도 아빠가 이렇게 안 죽어요. 잘. 그 지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딱 예수님처럼 이제 다 배워가지고 그 스위스바지 동전만 팍 찔러 쪼개면요 쪼개지면서 시원해요. 그리고 찌르는 사람도 기분 좋아. 한 방에 훅 간 거야. 할렐루야. 오늘 지금 그런 분들 한 10분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세요. 계속 반복. 날마다. 육신적 죄성이 저항할 겁니다. 이거 하면 손해인데, 이거 하면 이거는 못해. 깨뜨리세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다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저항이 격렬하고 강하지요. 이거 어때요? 막 이 저항이 강하면 주먹도 나가고요, 칼도 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이 공동체는 낙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칼로 자원하여 부패한 욕심을, 만물보다 부패하다고 분명히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습니다. 만물은 그냥 말씀대로, 말씀의 법칙대로 순종해요. 요 마음만 지독하게 안 듣는 거예요. 날마다 배신 때리는 거예요. 요거를 말씀 칼로, 이제는 철 들었으면
자원해서 이 돋아나는 부패한 욕심을 한번 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찔러 쪼개어서 주의 제단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물의 제사. 이게 날마다 드려질 때 그때 성령의 불이, 하나님 영광의 불이 콱 태워버려요. 받아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전뜰의 회개, 성소의 성화, 지성소의 영화, 지성소의 글로리피케이션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약의 새 법궤, 새 언약궤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향이 딱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벼워져요. 아멘. 예, 알아요.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어요, 괴로워요. 다 이게 잘라지고 찔러지고 쪼개어지는 과정이에요. 저도 다 수없이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보니까 레위기 처리되고 도살 처리되고 있고, 맡은 분량이 많으면 더 그래요. 또 여러분, 히브리서 처리되고 있는 거 다 완전 뒷걸을 맞는, 완전히 죽여놓는 거예요. 뭐 입만 가지고 머리가 자기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죽어져야 돼. 이런 자들이 심장부가 되면은요, 그 공동체, 그 나라, 그 민족은, 그 기업은 반드시 됩니다. 포항은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팡팡 터질지어다. 포항.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주어져요. 이것을 지성소의 안식,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건인 그 물건, 그 좋아하는 여러분 돈도 그때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은 참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전리품, 예배의 전리품입니다. 그래서 뭐 와가지고 금요일이고 뭐 새벽이고 뭐 기도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야 예수 적당히 믿지 이러잖아요. 아직까지 철 안 든 사람이에요. 자기 자아가, 자기 심장이 시퍼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두세요. 다 심장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낙타 같은 우리의 심장이 깨어져 뒷걸이 되어가지고 바늘길을 통과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과 진짜 합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심장과 박동수가 일치돼요. 주님의 파동과 공명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뱀과 정갈을 밟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나안 땅을 짓밟는, 뱀과 정갈을 짓밟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한번 도둑을 발견했으면 고발하고 어려운 재판장에게 한번 갑절 7배를 청구받는 원년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라는 걸 저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안식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장소, 공간 개념이라니까요. 이건 힘써야 돼. 정복하듯이, 가나안 땅 정복하 침략에 들어가듯이. 왜? 하늘의 가나안 땅까지 혈과 육으로 우리의 실력과 견고하게 지혜라 다 깨지잖아요. 불화살이 날아온다니까요. 원통하고 힘들다니까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주어종들, 여러분보다 100배 더 잘 믿는 분들 다 깨어지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는 끝났어요. 담배 이 원리대로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 16절 보면은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이 쓴뿌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각자 자기가 머리인 줄 알고 선악지식 판단하는 자들의 이 안타까운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셔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쓴뿌리가 나, 쓴뿌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거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열심히 종교적으로 비나이다 하지만은, 열심히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전부 다 어때요? 육체, 자기 욕심. 반드시 찔러 쪼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세상을 스피릿으로 이기는 경건의 능력. 이것이 반드시 이곳으로부터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세대, 저 같은 영적 지도자들, 교회 안에 전무하는 자들은 이게 보입니다. 이걸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지어다. 천국의 왕국 낙원을 상속받아 통치할 수 있는 장자권을,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함부로 팔지 마세요. 싸구려로 팔지 마세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영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의 부귀영화로 싸구려로 팔아요? 소금 안 돼요. 주님이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심장을 찔러 쪼개요. 안식에 쳐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낙원, 그 안식의 처소까지 우리 다 합대히 주와 함께 저와 함께 다 합대히 할렐루야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